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0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참여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9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긍휼입니다. 다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하는 품성입니다. 처음에는 긍휼 이러면 그 품성이 어떤 품성인지 외우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매일매일 함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입에는 익숙해졌는데 내 행동에는 익숙해졌을까 점검을 해보면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10월이 되어지면 새로운 품성을 훈련하게 되어질 텐데 여러분 혹시 8월의 품성을 기억하십니까?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입이고 생각입니다. 행동으로 우리의 몸에 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코 품성의 변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긍휼의 품성은 다른 사람의 회복이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회복이 되는 방법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지만 나의 회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의 훈련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회복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저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언덕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게 되었는데 또 그 집 일을 도와주는 도우미도 함께 이제 둘 정도로 넉넉한 삶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을 하고 저녁 늦게 퇴근을 하고 때로는 야근도 하고 때로는 철야 근무도 하고 또 반면에 집에서 이제 일을 도와주는 도우미는 아침부터 점심 저녁 거기서 모든 시간을 보내고 둘 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집의 유익은 어떤 사람이 더 많이 누렸을까요? 그 집에 만약에 주인을 따진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뭐 등비도 등본에는 일한 사람의 주인으로 소유로 되어 있겠지만은 더 많이 누린 사람은 오히려 그 집 일을 도와주던 도우미가 아닐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끔 이제 휴대폰이나 이런데 아니면 어디에 가입을 하면서 비밀번호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되는데 혹 비밀번호를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비밀번호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힌트로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첫 번째, 두 번째로 올라와 있을 때가 있죠. 저는 그때마다 제 가장 귀한 보물은 성경입니다 라고 적습니다. 성경을 가진 것과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을 읽고 행하는 것과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일까요? 가진 것도 귀합니다. 그리고 읽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만약 읽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가진 것과 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로마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죄를 많이 지었으니 벌을 받는 것이고, 또 우리의 생명이 끝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은 사망에 처하게 되어지는 그 사실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을 하실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방인들은 단순히 양심을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죠. 만약에 살인이라는 것이 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살인은 죄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인이 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살인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 읽는 것, 깨닫는 것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그림 같은 집을 얻는 것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진짜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번의 큰 기회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두 번째로는 나그네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는 약속을 받았죠. 그런데 나그네가 찾아왔을 때에 그 약속이 복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속을 받는 것도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더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 긍휼이 나의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고통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실천사항으로 지난주에도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해야 된다. 공감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 편에 서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변호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변호사는 상대방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편에 끝까지 서서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해주는 자가 변호사이죠.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게 되어지고 변호하게 되어지고 실제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훈련해야 될 실천상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감람나무다라고 표현을 하셨고, 우리 이스라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돌 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참 감람나무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잘라버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죠.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접붙임 바 되었어요. 만약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참 감람나무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아끼시겠느냐라고까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함이죠.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신다.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던져버리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특별히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한 달 내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그네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 나그네로 찾아오셨고 그가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받은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내 옆에 고통당하는 사람, 힘든 사람, 하나님께서 나의 회복을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참여하는 방법은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내 돈을 나누어 주고 전화라도 해서 안부를 묻고 어떠느냐라고 물어보고 공감하면서 변호해 주는 것, 그것이 긍휼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긍휼의 열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64장 믿음의 새빛을 4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